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셋째 날이고요. 오늘 지나면 이제 절반 남았는데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잘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게 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제 과정이 1절부터 16절까지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서 어찌 보면 약간은 의도가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하시고 도착을 하시고 보니 이미 나흘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신앙 그리고 랍비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영혼에 대해 가르치기를 사람이 육체가 죽고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주위를 배회한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요. 당시에 랍비들이 민간 신앙으로 가르치던 부분입니다. 3일 동안 배회를 했기 때문에 나흘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이 17절 이 상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거리상으로 오리 3km가량 예루살렘 동쪽에 3km 거리입니다.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예수님이 온 거리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왔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금 콕 지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리쯤 되었다라고 해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거론하고 거리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올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의 진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요한복음의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의미를 떠올려 보면 아 유대인들이 충분히 많이 올 수 있는 거리겠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시면 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인데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24절 11장 16절을 보시면 바로 앞절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입니까?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11장 이전에 10장, 9장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나 큰 실수라도 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뭔가 처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11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가자고 나사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날까 봐요. 그리고 또 거기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흘 3일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니 가자 이렇게 말할 때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니까 스승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붙인 말이 16절에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이 말은 죽으러 갔는데 그곳이 유대인들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8절의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을 때는요, 따를 때는 때때로 이와 같이 디두모, 도마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각오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역시도 그런 각오로 가신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유대인에게 잡힐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잡힐 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런 위험한 일이 당신 자신에게 벌어질 것을 각오하고 가셨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의 의미예요. 19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 나사로로 일로 위문하러 왔다. 걱정한 바와 같이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1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많은 유대인이 이곳을 찾아왔다는 건 몇 가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주변 이웃들과 상당히 원만한 관계인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의 가정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알려진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이다. 재력도 꽤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을 것이며 이름난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요 호곡군이죠. 막 우는 사람, 아이고 아이고.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을 장래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호국군을 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부활이죠. 예수님이 훗날 이제 요한복음 뒤쪽 끝쪽으로 가면 실제로 죽고 부활하시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우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람들이 전혀 안 믿으려고 했죠.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만약 예시가 있다면, 모델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나사로가 모델이에요. 근데 모델, 지금 그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나흘, 사흘 얘기했죠? 민간신앙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그 조건이죠. 그런 조건의 나사로가 예시로서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많은 유대인이 지금 왔다. 19절에 기록하고 있죠. 위험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나사로의 부활을 봄으로써 사람들은 아, 맞아. 그때도 살아났었지라고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려고 막 하는 순간에 아, 그때도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집에 가서 봤었지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마르다. 자, 오늘은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르다. 사실 요거가 좀 주제인데 앞부분에 좀 말씀을 좀 하나씩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러나 짧게지만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뭔가 마리아는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가만히 집에 남았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는 일을 맡은 것이고 마리아는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아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만났습니다. 말씀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요. 계셨더라면. 자, 약간 느끼기에는 좀 섭섭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말의 표현상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짚고 싶은 건 탄식과 불평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탄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탄식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의 상황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간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의심과 불평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로 보면은 약간 탄식하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러나 22절까지 읽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위험한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힘든 일을 만나서 탄식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탄식의 단계에서 의심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까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탄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 있죠? 그들이 위기를 만나자 홍해 앞에 지금 뒤에는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요.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또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불기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때 사단에게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출애굽 1세들 얼마나 그들이 불평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탄식할 수는 있으나 불평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넘어가도록 사단의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자, 요 말씀 좀 잠깐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설교의 제목이 아나이다에서 mid나이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걸 좀 마지막으로 좀 짚고 싶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일 끝절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말이에요. 24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마르다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가만히 들으시고서 그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셔. 26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자 질문 형태가 바뀌죠. 아느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단어가 좀 바뀌었죠. 워딩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마르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나이다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 약간은 탄식하고 있던 마르다였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나이다, 아나이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걸 내가 알았어요. 압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의 그 워디 말하는 것을 보시고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물어보시기를 네가 믿느냐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바뀌더라는 거죠. 사실 마르다의 믿음은 그다지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절 보시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걸 제가 알았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요. 굉장히 괜찮은 믿음이죠. 22절에도 보면 자 이제라도라고 얘기하죠. 이제라도. 그리고 잠깐 21절에 한 가지 더 보면요. 장소상의 문제였어요. 여기 이 장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죠. 그럼에도 믿겠다는 거죠. 또 알겠다는 거죠. 또 22절에도 보면 이제라도 무덤에서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죠. 이제라도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시간 어떤 시간이든 예수님이 그런다면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 어, 자,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요. 마지막 때 부활, 그죠? 마지막 때 부활도 그 여인은 믿고 있어요.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누구의 신앙 고백이 떠오릅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떠오르죠.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리는 고백이죠. 그의 고백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상당히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믿음의 문제는요. 아나이다라고 하는 지식적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녀가 믿기는 했지만 아까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곳에 계셨다면 장소에 한정하고 있고 시간 이제라도 시간에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 잠깐 보시면 39절에도 그 상황, 인간의 상식, 이성 여기에 한계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여인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봄으로써 지식적 믿음이 아닌 신앙적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암을 통한 믿음에 대한 고백, 믿음,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인격적인 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의 마음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바뀌는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11장이 도전하고 있는 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닌 아나이다가 아닌 믿나이다. 신앙 고백적 믿음으로 바뀌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머리에 갇혀버리는 화석화 되지 말아야겠다. 지식적인 아니면 알무로서의가 아니라 고백적인 신앙과 삶과 그리고 신앙이 일치하는 믿음. 믿나이다. 내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자,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하면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다 돼.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막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기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 말씀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의 삶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예를 들면 만병통치약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러니까 인격적인 믿음이죠. 신앙 고백적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나이다가 아닌 믿나이다의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네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 아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 이 말씀이 바로 이 겨자씨의 구절이요 또 이산저산의 구절인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머리로 그냥 아는 것에 갇혀 있는 화석화된 굳어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믿어요. 마르다가 지금 알아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저는요. 지금 오셨지만 나흘 만에 오셨지만 저는 신뢰해요. 저는 죽었지만 오빠가 죽었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해요. 제 삶에 이런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있지만 저는 그 상황을 떠나 주님을 신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의 상황을 전혀 새롭게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저는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 산을 옮기려 할 때 옮길 것도 저는 믿어요. 겨자씨지만 이게 이렇게 될 걸 저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자,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대각성 집회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는데 남은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철벽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의 마음도 바뀌실 걸 저는 믿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같이 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데 주의 손이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른손들어 아멘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매 아침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수고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을 위해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체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새 생명 축제 날인 정윤음악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월 27일 새 생명 축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는 정윤음악회에 은혜 베푸사 악기와 노래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붙드시며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새 생명 축제 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27일 연합 예배를 통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을 뒤로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한국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교회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날짜가 겹쳐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개혁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가족
다음 세대 출산의 문제를 놓고 이날 기도하고요. 또한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 마지막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오랜 시간 품고 기도한 태신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사 순종한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자, 우리 주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공동기도문의 제목들을 가지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마다 섬기고 있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 아침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4명의 싱어들과 우리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강건한 육신을 주시사 이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날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음하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27일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과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들의 음악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자면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507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종교가 개혁하고 교회가 개혁하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합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들으시사 하나님 출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출산과 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발도 불법에 가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며 진리가 지켜지며 복음이 지켜지며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태신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여 주시사 하나님 모두가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교회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교우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전도하고 있사오니 남은 4일 동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약속했던 모든 만남들이 성사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며 다시 하나님 방황했던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각성 특별 기도회로 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째 하나님 모여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그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지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찬양팀 아침마다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정윤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준비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들 가운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영접하는 날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개혁주간에 하나님 10월 27일 연합집회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며 저출산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여서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며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일에 하나님 차질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성도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10월 20일 이번 주일에 그들이 초청되어 돌아오도록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 남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사오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또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제목마다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